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설교 요약이 그 주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보에 좀 첨가해서 메모해가지고 이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여집사님께서 대학교 교수인 자기 남편을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전혀 신앙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할 뿐 자기는 전혀 신앙생활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자기 교회에서 전도를 잘하는 집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집사님, 저희 남편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전도 잘하는 집사님께서 그 부인의 주선으로 그 남편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자리에서 첫 질문을 이렇게 했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뭔가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매달리는 것이겠지요. 저는 그렇게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잘 알아서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교수님이 감기에 걸렸는데 쉽게 낫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있었고 급기야 병원에서는 바이러스성 감기라고 해서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입원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전도 잘하는 집사님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문안을 가서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감기로 입원까지 했는데 교수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 말에 교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부족하다고 느껴야 합니까? 감기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가 지났습니다. 그 교수님의 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남편 이 교수님이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 병문안을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잘하는 집사님이 그 교수님 계신 곳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 교수님은 침대에서 완전히 얼빠진 사람이 되어 아무 말 없이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누워있는 교수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 교수님은 아주 작은 개미 소리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산 인생의 낙오자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날 그 전도 잘하는 집사님께서는 그 교수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교수님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큰 집 살 수 있다고? 아니면 출세할 것이라고? 그런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설 그 교수님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할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것인지 아니면 죄인으로 인정받을 것인지, 당신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믿어 부자 되세요, 예수 믿어 출세하세요, 그것은 아직도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나 하는 소리지, 진짜 인생이 뭔지 아는 사람에게는 그건 큰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영생을 준다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날 그 교수님은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집이 고급이고 화려하고 훌륭해 보여도 그 집이 내 목숨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검은 보화, 그리고 귀중한 그 자동차가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다 하도 여러분 목숨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귀한 것이 귀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뭐가 제일 무섭냐고,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은 뭐가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가 무섭다고 하고 뭐 그렇게도 말하는데, 가장 무서운 게 자기는 귀신이래요. 그래서 밤길을 혼자는 절대로 못 다니는데 귀신이 무서워서. 귀신은 무서워할 줄 아는데 왜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왜 무서워하지 않는지 참 그게 이상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세상 것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태신자 작정을 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전도할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아니면 예수 믿지 못할 사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전도해 주지 못할 사람, 내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손 붙잡아 끌고 와야지만 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지, 그 누구도 그를 손 붙잡아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영혼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녀 아닙니까? 사랑하는 부모 아닙니까? 사랑하는 친구 아닙니까? 그들이 지옥 가는 거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작정하세요. 오늘도 작정하세요. 꼭 그 작정서가 저 뒤에 안내 데스크에 있는데 그걸 활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교육자들에게 주든지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리 앞에 있는 그 태신자의 이름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미룰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그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오세요. 저하고 성경 가지고 한번 논해 봅시다. 그냥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다 죽어요.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나의 종교가 있습니다.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 종교로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비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독교인들의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주로 통계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말과 또 하나는 당신은 지옥 갑니다 하는 그 말에 가장 거부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옥도 믿지 않으면서 뭐 지옥 간다고 하는데 뭐 불쾌할 거 뭐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래도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나는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죄인 취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도적질도 하지 않았고 살인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말에는, 사람이 쓰는 단어에는 그 단어마다의 특정한 어떤 물체가 있든지 그 물체의 상황과 형편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는 다 그럽니다. 우리 말은 그 어떤 특정한 물체나 사람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그 상태를 나타내든지 그게 일반적이지요. 뭐 빠르다 이건 상태잖아요. 아름답다, 사람이 슬프다, 행복하다 이런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뭐 자동차, 의자 이건 그 하나의 어떤 특정한 물체를 나타내잖아요. 그렇다면 죄인 이건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딱 한마디로 말하라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 어떤 것으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 것. 뭐 돈 들인다고 용서가 안 돼요. 내가 고행한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 억만 년이 지나도 용서가 되지 않는 것. 그런데 만약 누군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이미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러나 인간이 짓는 거는 뭐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면 그에 대한 벌을 받으면 용서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인간의 악한 생각이나 인간의 못된 행동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인간 자체가 죄예요. 인간 존재 자체가 죄예요. 우리는 무슨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 무슨 생각을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태어난 그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남에게 무슨 눈물 나는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내 근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 나는 동의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고 성경이 되고 내가 동의 안 한다고 성경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잘못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행위가 죄라고 해석하게 되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뭐 뺨 한 대 맞으면 되지, 뭐 창패 한 번 당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나가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내 운명을 바꾸지는 못할 거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원어에서 풀어보면 이런 뜻이잖아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거. 화살은 관역에 정확하게 꽂혀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래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인간의 삶이 죄래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빗나간 것이 다 죄인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전혀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라고만, 나는 전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똑바릅니다라고 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정신병자든지 하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든지. 또 하나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빚졌다라는 거예요. 빚졌다, 빚진다. 왜 돈을 빚지든지 뭘 빚진다. 그런데 이 빚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내가 내 몸을 팔고 내 가족을 다 팔고 내 인생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진 것, 그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하잖아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인생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임금이 그를 용서해 주잖아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죄라는 것은 빚이라는 뜻이에요. 빚. 이 원어상 보면 이 빚졌다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은 내가 늘 먹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왜 막연하게 자기들의 신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을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 내면에 신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본성, 다시 말해서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 신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85%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종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85%, 그중엔 기독교도 있고요, 천주교도 있고요, 이슬람도 있고요, 힌두교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그 외에 기타 등등 사이비 어쨌든 간에 사람은 85%의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5%의 사람은 무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다수는 나는 종교는 없지만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는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혼이 있고 신도 있고 사후세계도 있다는 것. 그게 꼭 기독교인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라도 사람들은 일단 자기 자신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흙덩어리, 고깃덩어리 이것만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는 영이 있다는 것을 거의 모든 사람이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지요, 그죠? 우리 속에는 우리 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든 다른 종교에서 믿는 그런 신이든 누구나 다 신이 있다고 다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어딘가에 간다는 것을 또 거의 종교를 가진 사람은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불교계에서는 윤회설을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윤회설을 말하는 종교는 인도에서 나온 그 불교와 그 계통, 힌두교, 불교, 사크교 이런 데서 전부 다들 그렇게 이렇게 윤회 사상을 믿죠. 윤회라는 게 뭐예요? 해탈하지 못한 자들이 해탈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계속 죽음과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떨 때는 짐승으로 태어나고 어떨 때는 벌레로 태어나고 좀 애매하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지옥 천당이 왜 필요하나? 끝없이 사람이 거듭 태어나는데. 이 인도에서 그래서 카스트 제조가 나오잖아요. 카스트 제조 5가지의 계급이 있는데 브라만 계급은 제일 그래도 괜찮은 계급이잖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자기 신분으로 태어났으면 그 길을 바꾸려는 생각을 안 해.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여요. 나는 전생에 내가 이 신분으로 태어나기로 돼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이 자기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물주의, 공산주의자들만이 영적인 인간을 부인합니다. 유물주의, 공산주의자들만이 인간을 기계 취급하고 인간을 목적화하지 않고 수단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서도 벌레를 죽이는 것과 똑같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개미가 지나가는데 개미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 죽였어요. 별로 우린 신경 안 씁니다. 어떨 땐 개미가 많이 있으면 훅 모아놓고 몇십 마리를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으면 엄청나게 그 충격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을 믿는 것은 신의 존재를 증명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인간 내면에 있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신본성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신본성이라는 것은 신을 감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바른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지 못한 막연한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인간은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흙덩어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이 흙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로 세움받았어요. 여기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흙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에서 아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다마. 근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과 이 아다마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은 아다마예요. 근데 사람, 아담은 아담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흙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덩어리예요. 부스러기 티끌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코에다가 하나님의 기운을, 이 생기를 불은, 생기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 푸뉴마,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이 영혼은 생명의 기운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명의 기운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존재하지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쑥 빠지면 우리는 그냥 고깃덩어리, 이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사전적으로 죽음을 정의할 때 죽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때 그걸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해요. 죽은 몸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게 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 그래서 동물과 인간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동물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주지 않았어요. 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지구 역사를 다 통틀어져 보아도 호랑이가 제사 지냈다는 것, 예배 드렸다는 흔적이 있습니까? 저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1000년을 넘게 사는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있나요? 그러나 인간은 저 구석기 시대, 석기 시대, 저 선사 시대 그 이전부터도 인간의 유적이 발견되는 곳에는 언제나 영적인 행위의 흔적이 있잖아요. 제사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영적인 이 감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딜 가나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인간의 아주 독특한 이 인간만이 가지는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흙덩어리가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동물처럼 단순히 번식작용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보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까지라도 신을 섬기는 그 의식들을 어디나 볼 수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배가 부르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독특한 것들이 많지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사람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념일들을 만듭니다. 우리는 사람이 태어난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생일을 지킵니다. 생일이라고 다 똑같잖아요. 뭐 생일날은 더 시간이 깁니까? 특별합니까? 똑같아요. 근데 그날은 왜 그렇게 특별합니까? 우리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어느 짐승이 생일날을 지킵니까? 인간만 지키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 똑같은 날인데 왜 그날 안 알아주면 왜 섭섭해합니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날, 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결혼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어느 짐승이 결혼식을 합니까? 어느 짐승이 자기 짝짓기 전에 결혼식을 하고 짝짓기 합니까?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렇게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냥 아무나 만나 짝짓기 하고 새끼 놓으면 또 딴 데 가서 또 그게 짐승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를 부여함으로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도 이런 날을 정해서 이런 날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인간만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짐승이 오늘은 우리 다른 거 잡아먹지 말고 예배만 하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왜 이랬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신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유일하게 이 땅의 모든 생물들에서 독특하게 예술이라는 것을 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을 인간이 하잖아요. 노래를 부르잖아요. 오늘 찬양을 들을 때 얼마나 그 찬양이 우리 마음에 위로로 다가오고 은혜가 되고 참 하나님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건 소리예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진동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에 불과하고 진동일 뿐인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예술의 경지에서 들음으로 굉장히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회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그게 그냥 막 부르짖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게 영적인 본성을 가진 신본성을 가진 인간의 가진 독특한 그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미술도 그렇지요. 단지 물감을 흩어놓은 것이 미술입니까? 염료를 뿌려놓은 것이 미술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자연의 이치를 보고 깊은 은혜를 받고 깊은 영감을 받는 것,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신불신을 떠나서 물질 세계 넘어 영원한 생애를 갈망합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을 말할 때 종교적 인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호모 렐리지오수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호모 렐리지오수스, 종교적 인간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는 존재.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더 깊이 갈망해요. 이게 우리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야.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냥 하나의 종교를 믿으면 돼. 그러면 그 종교마다의 구원의 경지가 있기 때문에 다 끝에는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힌두교를 믿든 끝에는 같은 데서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모든 종교의 종착점이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신을 믿는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꼭 기독교를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인 것은 다른 종교가 절대로 답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죽습니까? 그 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로 인간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교를 통해서 누차 지난주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또 하나의 다른 종교가 답을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처음을 어떻게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의 허점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요. DNA와 다른 DNA로 건너뛸 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도 잘 압니다. 왜? DNA 자체가 달라요. 그건 진화한다고 수천 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각각 만든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도 영적인 존재란 말인데 원숭이가 예배하는 거 봤습니까? 원숭이가 기도 드리는 거 봤습니까? 아메바가 기도합니까? 영적인 존재와 영적이지 않은 존재를 갖다가 진화를 통해서 그 과정을 설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이 창조론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면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제게서 변화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야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도 우리 중에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모두가 다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게 변화된 것은 첫째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 때는 아무리 믿으려고 애써도 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애써서 믿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내가 애써야지만 믿어지는데 어떠다 믿어졌다가 또 안 믿어지고 천국이 있다는 것. 그런데요, 알았어요. 신앙은 억지로 못한다는 것. 억지로 신앙생활이 정말 그게 힘들다는 것.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라 표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워졌어요. 전에는요, 예수 믿는 게 참 피곤할 때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도 가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헌금도 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술도 먹지 마라, 도박도 하지 마라, 뭐 나쁜 짓도 하지 마라.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건 그냥 누워서 헤엄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 하나도 고민되지 않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압니다. 경험해 본 사람이 알죠. 에이, 웃기시네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건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그 예수 만나면요 참 쉬워요. 순교자들 보고 어떻게 저 아픈 거 참았나, 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나 싶은데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천국 가서 그때 많이 힘드셨지요? 물어보세요. 아니, 나 안 힘들었어. 그냥 좀 아팠을 수는 있지만 나는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그것이 감사했어. 이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면서도 그게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가난하고 저를 위해서 천대받으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쁘고 쉬운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말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 예수 만난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요.
어떤 성도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그래 힘드세요? 라고 물으니까 첫째,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주차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가끔 전화해서 주차장이 있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왜 예수가 있냐고 믿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그럼 예수 없어도 주차장만 있으면 교회 옵니까? 예수가 있냐고 물어야죠. 그 교회에 예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 없으면 뭐 올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민족의 지도자여 독립운동가였던 함석헌 선생님,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요. 그분이 쓴 시가 하나 있는데요, 믿어지다라는 시가 있어요. 믿어지다. 그분이 믿어지다라는 시를 쓰면서 덜에 핀 풀을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진대요. 덜에 핀 작은 덜풀을 보니까, 덜의 꽃을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저걸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저것도 책임지시는구나.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 늙어가고 내가 몸에 병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믿어질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황금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 태신자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또 찬양해 봅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다니 믿는 자여 어리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더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건강하이 많은데 믿는 자여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태신자들의 이름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내 심령을 위해서 여기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까? 정말로 교회만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믿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예수만이 내가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다면 하나님, 내 영혼을 먼저 전도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작정했던 전도 대상자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주님, 저들이 어수선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저들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 외에 다른 소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이 예수께 나오지 않게 하십니까?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했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저희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전도해주지 못하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또 부모님을 하나님 예수 믿어야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종교의식에만 참여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아버지의 진실을 되게 믿는 우리는 아버지의 당연히 믿음이 덩어리가 아니고 헛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신자를 영적인 존재임을 믿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아버지는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영생 구원하고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지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들어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혹시라도 종교인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 외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의 세계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피곤한 성도들 예수 안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로 소원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파송된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